묵도하심으로 7월 15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하게 나타내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데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잘 꾸미고 전대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짤랑짤랑 그 말을 이 전대에다가 담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헌금을 그 말을 내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존경하는 눈초리로 그 부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부러운 눈초리로 그 부자를 보았습니다. 저 부자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많이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도 저렇게 많이 헌신해 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많이 헌금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과부가 오는데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과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몰래 손을 가려서 두 렙돈의 헌금함에다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헌금을 냈지만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은 그 말을 넣었고 많은 돈들을 다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장 작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은 중에 조금 나누어서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데요.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어떤 분들은 11조를 1억씩 그 이상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율을 정하셨지 양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원을 벌면 10원을 내는 것이고 10,000원을 벌면 1,000원을 내는 것이고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내는 것이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율을 정하신 것이지 양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보다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달에 1억을 11조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벌어들인 돈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면 20억쯤 벌어들였는데 1억만 11조를 내고 1억은 떼어먹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그 절반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게 낸 것이고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보면은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느냐 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좋은 만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은 다른 별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더더욱 힘든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황량한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보다 이 갈증이 더 훨씬 힘듭니다. 먹는 것을 굶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참겠는데 물이 없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만 먹고도 40일을 살고 50일을 삽니다. 그런데 물을 안 먹고 사람이 살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약 보름 정도면 거의 탈진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절반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너무 갈증이 나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라 하는다.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온 회중과 가축들에게 물을 먹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하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땅땅 때렸습니다. 그러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 회중들이 기뻐 뛰고 가축들까지 넉넉하게 물을 마셨겠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주머니에도 다 물을 채웠을 것입니다. 모세도 기뻤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 입장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서 물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세차라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 것,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건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가 120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몸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건강이 나빠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었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공식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은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 90%쯤 따르면 잘하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한 80%나 70%만 돼도 그럴 겁니다. 60%만 돼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50% 이상만 해도 순종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명령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행하여서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개의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10개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개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90%를 지켰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으니 그것이 순종한 것으로 치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지팡이입니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인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2번을 쳤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하여 냈던 아니면 바위를 쳐서 냈던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결과가 똑같이 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보았습니다. 왜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지팡이로 때려 물을 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겠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때려서 물을 내므로 인하여 그 영광을 모세가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을 군중 앞에 서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겠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내겠다. 자신들을 높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는 하였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라 인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상고해 볼 것은 왜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건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10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겠다.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회중에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라고 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은밀하게 헌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회중들 앞에서 우리가 물을 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물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데 내가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모세의 영광을 더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믿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말로 명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못 믿어오니까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두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내가 배웠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지팡이를 더 의지한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지팡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우상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헌신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에게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고 모세를 통하여 모든 것을 교통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모세가 기도한 즉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세는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의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마 모세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로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많이 맡겨주셨으면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모두가. 그러니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셨으면 많이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제1법칙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원칙을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면서요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되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려라.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요구하셨고 어떤 사람은 양을 요구하셨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요구하셨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요구하셨습니다.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렸다고 해서 그들은 황소를 드린 사람보다 적게 드린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보신다고 하셨죠. 비율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작게 주었고 적게 맡겼기 때문에 비둘기 새끼를 요구한 것이고 황소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법칙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많이 주실 줄 알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혹시 우리의 정성을 따라서 더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줄 수 있지도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직분에 만족하고 충성하는 자가 큰 직분을 맡아도 충성합니다. 작은 예물을 주었을 때 11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가 큰 재물을 맡겼을 때에도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드리기는 쉬워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드리기는 어렵고 1억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요. 욕심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신의 법칙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헌신하면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이미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충성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무리바 사건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100%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 하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헌신하고 많이 맡겼으면 많이 요구하겠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거꾸로 우리 생각에는 많이 드리고 하나님에게 많이 축복받았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물론 극히 욕심 섞인 말이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베푸시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무리바의 물 사건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먼저요, 우리의 영광이 먼저요, 우리의 욕심이 먼저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쥐꼬리만큼 헌신하며 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함으로 더 많은 축복의 문을 열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324장 찬양할게요. 1절 4절만 찬양합니다. 32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락하니 예수 나를 오락하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모두를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식사 자리라 만들지 않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건강함으로 이 코로나19를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조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실천해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